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PPT로 좀 돌려주시고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더 꺼주시죠, 앞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읽질 않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좀 두껍죠. 딱 그 이유 하나예요.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책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그냥 이 이사야서 중에서도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건 요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고 그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정말 소중한 책이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해야 돼요.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 가치관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라보는 시야나 추구하는 세계가 너무 좁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바라보는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꼬장꼬장하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목사도 장로 되고 뭐 장로 할아버지가 된다 하지라도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은 좀 변하는 게 있어야죠. 변하는 게 사람이 좀 변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해. 이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변하는 게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 언행심사에 조금이라도 이 변화의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봐도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보면은요 절망스러워요. 내가 목회를 왜 했는가? 내 목회가 실패구나 이거. 그냥 낙담천만입니다. 낙심천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낙심천만이에요. 낙심천만.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는가, 어떤 때 근심하시고 어떤 때 분노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서에는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이고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주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랬지요? 전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많은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키울 생각하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한 안목 없이
곧바로 그냥 디테일하게 성경 한 구절 한 절 한 절 그걸 가지고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 이게 요절도 아닌데 그 요절 알고 그 한 구절만 암송을 해.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알 바 없고 관심 없고, 이 요절주의를 요절로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요절 한 구절 읽고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건 뭐 공부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한 번만 뭐 1시간 하면 1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1 이사야서의 내용은 뭐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제2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로부터 약 200년 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후에, 이사야가 죽은 후에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죠. 남유다가.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귀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돼. 이사야는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미가 선지자와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예언자였죠. 우시야는 52년 동안이나 왕노로 됐죠. 그러나 뭐 초기에 조금 반짝했다가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문둥병에 걸렸죠. 별궁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요담이 이제 오랫동안 대리 통치하다가 요담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죽고 이 아하스 앞에 별칭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별칭이 정신 나간 놈. 이 정신 나간 아하스야. 이게 꼭 윤석열 같아요. 정신 나간 짓만 해.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 친구가 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16년 동안 그 왕노를 했죠.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친아수르파 돼가지고 친아수르 문물을 그대로 수입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의 식양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귀국하기 전에 솔로몬 그 성전의 식양을 전부 다 바꿔보도록 했잖아요. 정신 나간 짓을 한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노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도 사람은 순수해요. 순수한데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저 북쪽에서 아수르 살만예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전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남유다를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잘 이렇게 통치해가지고 견고하게 해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인 더불어 사는 세상, 가진 자라고 갑질하지 않고 없는 자라고 서름당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권력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전혀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만족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하 정책을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히스기 시대 때에 전 국토가 아수르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어요. 마치 그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수박밭에 원두막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면 이제 수박 참외가 익어가게 되면은 이제 서리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서리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사실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뭐 배고프면 하나 이렇게 따먹고 나오면 참 그 정도야 뭐 농부들도 감내할 수 있지만은 가가지고 그냥 막 푸대가지고 그냥 따오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수박이 익어갈 때쯤 또 참외가 익어갈 때쯤 원두막을 짓죠. 그 원두막이 딱 올라가면은 이 참외밭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만 딸랑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남고 나머지 참외밭은 전부 다 누가 짓밟고 있었다고요? 아수르 군인들이 군합발로 전국을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해 제 뱃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재판장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모습으로 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 그 검찰과 사법은 너무나 유사해요. 전부 뇌물 갖다 바치고 뇌물 받아 먹고는 죄 있는 사람 죄 없다 해버려요. 50억 받았는데 그냥 무죄라고 방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은 그냥 막 300번 400번 그냥 계속해서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괴롭히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검찰을 동원하고 이런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종교는 형식만 남아있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는 온갖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갑질을 해대고 부정부패하고 부정선 투기 주가 조작 권력을 남용하고 뭐 이런 짓을 하고 와서 또 주일 되면은요 재물 갖다 바치면 제사 드려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했어요. 분노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 의식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온갖 세속적으로 더 세상 사람은 더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다 와가지고 저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막 악하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주가 조작하고 이런 짓 하다가 와서 헌금 막 수십을 갖다 바치고 무슨 뭐 찬양을 몇 시간 해대고 기도를 뭐 10시간씩 해야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는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교만하고, 여성들은 사치와 음란에 빠져서 전부 다. 그냥 겉으로는 번쩍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요. 비싼 옷, 그냥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하나님의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결과로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니까 국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되었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려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의 눈을 아예 멀게 해버리고 귀를 닫게 하라.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요. 이사야를 이제 소명은 부른다는 얘기죠. 부를소.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그 주신 미션, 이걸 사명이라 그러죠. 그 사명이 뭐냐? 저 사람들 깨닫게 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조금 떼어진 눈도 다 감기게 해버리고 조금 뚫린 귀도 막히게 해서 아예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저놈들 저거. 이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조금 뚫린 귀, 조금 떠진 눈 다 멀게 하고 막히게 하고 그래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이사야에게.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셔가지고 타락한 남유다 백성 눈을 아예 멀어버리게 해라. 귀를 닫게 해라.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런 이상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요,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에 잘 녹아있는 성경책이 이사야서야.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상을 전했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왜냐하면 남유다도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조금이라도 성한 것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성한 것이 있어야 말이죠. 전부 다 썩었는데, 그래서 다 싹 쓸어버리고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할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진짜 메시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 통치자란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오늘 말하면 대통령. 저런 타락한, 무지몽매한, 저런 매국노 같은, 저 윤석열 같은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 참 통치자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이뤄 가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암울하고요,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어떤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그냥 너무 철권 통치하고 막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냥 죽어라 군림하게 되면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사상이 퍼지겠어요? 그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구만요. 옛날에 궁예라는 자가 있었죠. 궁예. 후백제 궁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궁예가 관심법이라는 걸 해가지고 딱 보면은요, 자기 신하들, 너 지금
네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지. 전혀 미워하고 있지도 않는데 자기가 기분이 좀 나쁘거나 자기를 좀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보면 무조건 너는 나를 모살하려고 한 놈이지.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단칼에 쳐 주겠잖아요. 궁예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권력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니까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사상이 퍼졌겠어요? 야, 저런 미친놈 말고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이러한 통치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상이 많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미륵사상이라고 그래요. 미륵사상. 그래서 이 후백제 시대, 이 궁예 시대 때의 미륵사상, 이 미륵사상이 메시아 사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미륵 사상과 메시아 사상을 비교하는 이런 연구 논문을 조금 쓴 적이 있는데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이 메시아 사상이 외쳐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굉장히 이 백성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반증이에요. 너무너무나 영적 어둠이 쉽게 깔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많이 자주 드렸다니까요. 찬양도 많이 했어요. 기도도 오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하는 짓을 서슴없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정말 잘 읽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요구하시는데,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언약을 보면은 권력자는 절대 권력 남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죠. 재판장은 뇌물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언약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권력자의 죽은 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상인들은 거짓저울 거짓줄을 쓰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을 하고 부당 이득 취득하지 말고, 다 그 언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은 그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팽개쳤어요.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고의를 빨아대고, 재판장은 전부 다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해버리고, 제사장은 전부 이 권력자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저울 거짓줄을 써버리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주가 조작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자가 또 대통령 영부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 나라가 이 엉망진창, 이게 좀 세상 말로 이 개판이 되버려요, 개판이. 그러면요 절대 개인은 행복할 수가 없고 나라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삶이 빠진 종교적인 행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주변의 열방들이 우상 숭배케 해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치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미혹을 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 가만두지 않는다. 열방에 대한 심판도 빠뜨리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자 열방 심판하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임을 외쳤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를 괴롭히던 에돔 족속이 있어요. 그 에돔 지금의 이제 그 요르단 페트라 내년 2월 달에 성지순례를 이제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 페트라의 본거지를 두고 있는 에돔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에돔 족속이 걸핏하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에돔하고 유다 족속은 같은 동족이거든요. 동족인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면 에돔 족속은 잘됐다, 때는 기회다 막 이래가지고 외국 군대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민족이 그런 나라가 에돔 족속이에요. 같은 동족이면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운 동족을 그냥 땅에 쓰러뜨려 놓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그런 나라가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괴롭히던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승들의 쌍쌍 파티장이 될 것임을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동족은 어려울 때 돕는 게 그 동족 아니에요? 이런 이 식구들이 이런 어려운 식구 있으면 같이 돕잖아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니 가족인데 가족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형제 자매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땅에 틀어뜨려 놓고 짓밟아버려요? 무시하고? 그게 무슨 동족이고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명명백백합니다. 동족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동족끼리는 서로 돈 꿔주고 이자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우리나라 동족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피 터지게 서로 싸웠지만은 이제 7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해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이 좀 저렇게 나오는 건 자기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어렵거든요, 지금 북한이. 그래서 지금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옳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다시 적대적인 감정으로, 적대적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 이명박이고 박근혜이고 이제 윤석열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나서도 또 지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아파해야 됩니다. 너무나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공과를 보였어요. 이사야서 36번부터 39장까지 내용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사람이 참 순수했어요. 순수하기는 했지만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그 상황 파악을 못해. 이 사람이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무슨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이 사람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짓만 골라서 해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왕이 서슴없이 앞장서서 해버려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지금은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니고 대통령이라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윤석열이라는 자는 자기가 왕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공복인데, 그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지가 왕인 줄 알고 왕자 손에 쓰고 다니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런 대통령은 막 역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 한마디 말하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왕이 되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이 5년 동안 잠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달라고 대리해서 권력을 위임했을 뿐인데, 그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 히스기야도 그걸 비슷하게 했어요. 히스기야도 왕이 되어가지고 그 역사적인 상황,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왕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골라서 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라는 이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를 개혁하는 등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점점 타락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칙목을 받아가지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치욕을 당한 사실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침묵하니까 아이고 히스기야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돈 얼마 낼래?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얼마의 약정을 했냐면요, 3만 달란트를 내겠다는 거예요. 3만 달란트. 이건 어마어마한 3만 달란트의 금. 이거를 대충 따지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IMF 구제 금융 받은 적 있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이제 지나가고 김대중 정부 시절 때에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5천만이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5천만이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모은 금의 양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이거든요, 그거는. 이거를 요구를 했어요, 사네립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정도는 우리 뭐 있지 해가지고 기한이 되기도 전에, 갖다 바치기로 약속한 기한이 되기도 전에 먼저 갖다 바쳐버려요. 아직도 우리 금 많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요, 그 금 받고 돌아갔겠습니까? 군대를 철군시켰겠어요? 아니죠. 3만 달란트는 어마무시한 금 액수인데 이거는 뭐 갖다 바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른 건데 기한이 되기도 전에 갖다 바치거든요. 이건 뭐야, 젠장, 내가 너무 조금 불렀나? 사네립이요, 군대를 철수시키질 않고 금 더 내놓으라고 또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사람이 순진하기만 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지도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참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였어요. 자, 그리고 제2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이제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 뭐 돌아가봤자 뭐 벌써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도로는 다 파괴되고 그 화려했던 집들은 전부 잿더미가 불에 타가지고
돌아가봤자 뭐 살 집도 없고 도로도 다 파괴됐고 성읍도 다 무너졌는데 그 다시 재건할 생각하니까 뭐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길이 또 험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살던 재산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중간에 험한 산도 험산 줄령도 넘어야 되고 깊은 바다도 건너야 되고 험산 줄령 넘을 때 강도 만나가지고 전부 재산 뺏기고 죽으면 어떡하냐. 두려워가지고 또 깊은 강물 건널 때에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 이게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 백성들이요 돌아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는 너희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못 된다.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할 때 돌아가 이것들아. 너희들 여기 있다가는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할 거지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 좀 있으면 망할 텐데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평안하다 해가지고 거기 앉아 눌러 있다가는 바벨론 망할 때 같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이것들아. 높은 험산 줄령 넘는다고 너희들 두려워할 모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지켜줄 거야. 깊은 강물 걷는다고 너희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깊은 강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가. 이런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이제 외쳤던 내용들을 제2 이사야서에 몽창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 잡혀간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빨리 너희들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 이번에 섬겨라. 이렇게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자녀들도 낳고 해서 뿌리 내리고 정들었던 땅을 떠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 안정된 삶을 청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지요. 돌아가는 길도 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땅은 하늘의 본향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뭐 자기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조금 부귀영화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절대 그런 자들 보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돼. 우리 모두가. 너무 이 땅에 애착하지 말아요. 뭐 그래서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뭐 조금 내가 좀 사람보다 좀 못 산다 해가지고 오매 기죽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정류장입니다. 정류장.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돼.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의기소침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현실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우리가 그냥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이 영원히 할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자들이 없어야 됩니다. 권력에 취해가지고 또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리석은 인생들이고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고대 광실 세상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은 그게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고요. 남유다의 타락과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을 기록하고 있고 메시아 사상을 외쳤어요. 이사야는 이제 진짜 통치자,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배영무도한 저런 민족 반역자, 매국노 같은 저런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외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요,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아무도 억눌리지 않고 아무도 갑질하지 않고 아무도 갑질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고요, 그런 세상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들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킨 이 열방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에돔 족속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공과 36장 39장에, 그리고 제2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금이 쉽잖아요. 이게 하나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1장 보세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우시야는 52년 통치했고 요담은 16년, 아하스는 16년. 정신나간 아하스죠. 히스기야가 29년 통치하던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그 남유다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친 계시란 말이죠.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2절부터 이제 1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 여기 절절히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철든 자녀는 부모의 심정, 부모의 아파하는 심정을 헤아릴 줄 알잖아요. 근데 철딱선이 없는 자녀는 지금 엄마 아빠는 지금 힘들어. 지금 사업이 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데 가서 그냥 컴퓨터 사줘, 자동차 사줘 막 이렇게 졸라대잖아요. 철딱선 없는 자식들은 그러다가도 철이 들면은 이제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지 않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는 자는 철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들이 불효자식이라는 거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불효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지중지 키웠거늘 전혀 하나님 그 부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을 해요. 틈만 나면 거역을 해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애정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을 해.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사랑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나 나귀보다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것들 이것들이. 소도요. 여기 3절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자기를 키워준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아요. 소도. 말 못하는 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시야나 그들의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이 어쩌면 그렇게 비열하고 속이 좁고 그러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깔본다는 거죠. 경홀히 여기고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요 콧방귀 껴버리고 그리고 그냥 땅에 팽개치고 짓밟아버려. 이것들이 전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말이 안 바뀌죠. 또 말이 안 바뀌니 행동이 안 바뀌어요. 행동이 안 바뀌니까 습관이 안 바뀌고 습관이 안 바뀌니까 또 전통이 안 바뀌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산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저렇게 세속적이고 속물인간처럼 속물인간보다 더 속물인간으로 살아버리니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속이 푹푹 썩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폐역을 해. 그래 네 새끼 그냥 내 새끼냐 네 새끼지 죽여라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에서 더 멀어져. 또 아니 매를 때리면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때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직도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기대마저 하지 않으면은 부모가요 매도 안 듭니다.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거사. 완전히 포기해버리면은요 어떤 짓을 해도 관여치 않잖아요.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둬.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매를 때리거든요. 매를
됐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기대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애정이 남아있다는 이게 반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하나님께 도망쳤다는 거예요. 패역을 거듭했단 말이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정신 번쩍 나도록 때렸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잘못하니까 또 때려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했고, 그래서 7절이 이제 현실적이죠. 6절까지는 이제 은유적인 얘기고 7절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됐어요. 너희의 성읍들은 전부 다 불에 탔어요. 누가 불지른 거예요?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국을 군합발로 짓밟으면서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겁탈하고 늑탈하고 강탈하면서 그냥 집들을 불질러 대는 거예요. 그냥 너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예루살렘만 아직 무너지지 않고 전 국토는 이제 아수르 군대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거지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이것들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쓰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거기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이거는 남유다를 말하기,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 지도층들이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고모라의 백성들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온갖 타락과 부패와 음란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 고모라 성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런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 등한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재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오늘 말하면 헌금 많이 바치면서 열심히 예배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야, 이게 무슨 얘기죠?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관시 일과 대유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올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무수한 재물 갖다 바치는데 기뻐하지 않고 왜 더 오히려 고통스러워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도대체가.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지 골라서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안 되니까.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너희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했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거기 줄쳐 주십시오.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기도 1분 하려면요 성경 말씀을 10시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먼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채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가증한 거야. 가증한 기도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제물 갖다 바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은 듣지 않겠대. 완전히 헛된 짓을 했던 거예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손에는 피가 흥건해. 세상에 나가서 사람, 주변 사람들 그냥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그냥 막 그 뒤에서 수곤수곤하고 욕하고 이래가지고 손에 피가 가득해. 그런 채로 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적어도 10시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자기 욕심을 이뤄달라고 떼쓰는 기도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냥 우리 선조들이 정한수 떠놓고 큰 느트남 밑에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빌던 그런 기도가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샤머니즘적 기도라고 그래요. 이런 기도 백날 해봤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와서 기도해야 돼.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한다는 건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래서 주변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이웃들, 억눌리고 소외되고 낙오되고 고통스러운 이웃들 돌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려고 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뭐 이웃을 해치고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이 일 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떼쓰는 이런 기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검사되고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가증한 기도야. 이게.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백날 해봤자 절대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찰절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그 인격적인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